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명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올바르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빛에 완전히 감화되고, 그리하여 사고방식과 그 정신,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모두 신적인 자아로 에너지가 전환되어 모두 새로운 영혼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녀들아, 대림절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너희 마음속에서 모든 세속적인 걱정을 비워내어 크리스마스 날 갓난아이가 자신을 따뜻히 맞이하는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게 하여라. 서로 용서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나의 안배를 신뢰하여라. 다른 이들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 자신을 돌보아라. 다른 이들에게 올해 그들이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물로서 친절과 이해라는 선물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내 아들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즉 물질적인 것 그 이상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번 대림절을 어떤 마음가짐의 나라에서 어떤 정신에서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셔서 오셨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들로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게 이루어지면 새천년 왕국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죠. 그렇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명이 따라야 될 질서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곧 새천년 왕국인 성화 시대가 온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아, 대림절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너희 마음속에서 모든 세속적인 걱정을 비워내어 크리스마스 날 갓난아이가 자신을 따뜻히 맞이하는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게 하여라. 세속적인 걱정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발로 된 모든 걱정. 다시 말하면 천상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걱정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나의 안위를 도모하는 내 것에 관련된 모든 걱정들 있죠. 그게 다 세속적인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을 싹 다 비워내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갓난아기가,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을 따뜻히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모실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게끔 하여라, 이런 말씀이시죠. 어제 메시지에서 왜 말 구유에서 밖에는 태어나실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인류의 마음이 모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영적으로 본질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난 거부한 적 없는데, 난 얼른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거부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본질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미비해서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자아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부한 겁니다.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그 두 차원의 갭을 인간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신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 나 당연히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지. 아유 그러니까 내가 세례도 받고 성당도 가지.'
인간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러네. 맞는 말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 사고를 하는 본질적 세계의 신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는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럼 왜 자아는 따르고 살아?' 이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당신이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당신 것은 따르지 말고 오로지 아버지 것만 따르고 살아야지.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육적 자아를 따르고 살잖아?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지. 이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왜? 맞는 논고니까. 그쵸? 이렇게 사람은 본질과 형상을 균등한 나라에서 동시적 관점으로 뭔가를 보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게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그게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원의하고는 다르게 이런 것에 대한 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와 오류가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나는 예수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는데. 얼른 오셔서 맞이하고 싶지.' 근데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 내 마음 안이 그 육적인 자아의 속성이 없어야만 오실 수 있어요. 왜? 악의 그 나라에는 오실 수가 없으니까. 왜? 빛 자체시고 선 자체시고 완전한 온전성 자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맞이하고 싶다라면 그 모든 나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내 거, 내 뜻, 내 기호, 정서, 뭐 기준, 내 취향 이런 것을 싹 다 비워내야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사람의 올바른 정신적인 자세, 마음의 준비지 그런 것 없이 입으로만 '나는 하느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속적인 걱정을 비워내서 갓난아기가 따뜻이 맞이하는 안식처가 너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이 말씀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제가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본질적인 나라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아를 따르면서 살지. 자아를 왕으로 섬기지. 그런 거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곳이 없어서 게다가 영적으로는 다 부정타고 역겨운 것뿐이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탄생하시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동물의 본능밖엔 없는 거긴 영적으로는 그래도 부정한 것은 없는 겨우 마구간에서 밖에는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처지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무려 2000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성화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모셨던 그 인류의 잘못된 반향을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제 마음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끗이 그 육적인 모든 자아를 다 뽑아버려서 청소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깨끗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 내가 그런 준비를 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류의 모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지금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다 뭐냐면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마음과 정신의 나라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하나 상세 항목을 알려주시는 거죠. 용서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물론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들락날락거리는 구멍 하나를 뚫어 놓은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거냐면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용서로 인해서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뚫어 놓은 상태고 그 뚫어 놓은 구멍으로는 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사사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합당치 않겠죠. 그쵸? 또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한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악에 점령당한 상태임을 여러분이 얼른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를 두려워한다. 전전긍긍하고 뭘 근심한다. 그게 이미 악이 온 겁니다. 나에게.
어떤 악이냐? 여러분 100% 신뢰를 하면 100% 믿으면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두려워한다는 건 이미 뭐냐면 거기 믿음이 희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믿음이 희박해. 두려움을 갖고 있네 그래서.' 이런 증거나 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실 때 뭔가 두렵고 걱정하는 게 막 있다. 그럼 '아 나 지금 마귀에게 지금 유혹받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나의 안배를 신뢰해라. 자, 안배에 대해서는 어제 메시지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안배가 뭔지. 부모와 자식 간의 안배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지, 그 안배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른 이들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 자신을 돌봐라. 아, 다른 이들을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너 자신은 제일 나중에 꼴찌로 남의 필요부터 충족시켜 주고 남의 어떤 부족함부터 챙겨 주고 그리고 네 것은 맨 나중에. 이건 바로 무슨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명 정신이죠. 계명 정신을 너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다른 이들에게 올해 그들이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물로서 친절과 이해라는 선물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것도 다 계명 정신이죠. 그쵸? 계명에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 만유에. 그리고 그다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이득되는 건 얼마나 열심히 잘 챙깁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뭐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이잖아요. 그럼 그 정신을 나에게 쓰지 말고 그걸 그대로 에너지를 전환해서 남에게 투영해서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나? 저 사람이 게 어떤 친절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좀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 아들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즉 물질적인 것 그 이상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된다. 아.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용서할 것 다 용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안배만을 믿고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영혼은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이. 너가 필요한 모든 것. 그건 물질적인 것도 동반해서 그것 이상으로 너의 마음까지도 차고 넘치게 아버지께서 채워 주신대요. 가득. 그럼 이거는 왜 아버지가 이런 사람에겐 채워 주실까? 채워 주기에 합당하죠. 왜?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아버지 안배를 믿고 또 모든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두려워하는 것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 되어 있고 의탁되어 있고 어 용해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그의 부족한 부분을 그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채워 주시기에 합당하죠. 왜? 자신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신적인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받는 방법이 육적 인간의 차원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급한 인간은 왜 이런 거 있죠.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사 쓰잖아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어 내 원의를 내 욕심껏 내가 채운단 말이죠. 근데 고결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나라는요. 내 필요를 아버지가 채워 주시는 나라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 내가 뭐 갯돈을 붓건 어떻게 해서 해 가지고 뭐 돈을 따로 그것만을 위해서 뭐 덜어내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이 모이면 그걸 사서 내가 이렇게 끼우는 여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거 별로 딱히 좋아 보이지 않죠. 혹은 내가 한갑이 됐는데 한갑잔치를 하는데 내가 내 돈으로 한갑상 차려 가지고 불러서 먹고 이런 것을 내가 한다, 내 잔치를. 그것도 가히 딱히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천상의 나라는 이런 품이 없는 이런 기품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고결한 자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신 세계는 사랑도 받는 방법이 이 인간의 육적 사랑은 내가 욕심껏 내 필요를 그렇게 채운다면 천상의 나라는 내가 내 욕심을 그렇게 저급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남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라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필요를 채워주시냐면 내가 그런 희생으로 사니까. 내가 그런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사니까 쟤의 필요는 내가 채워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채워주시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이죠. 내가 내 욕심을 채워서 내가 사서 반지를 끼고 다닌다면 그건 참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 세상에서 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런 육적 차원이라는 거는 쪼끔만 눈이 떠지면요. '아 이거 참 저급한 거구나. 아 이거 참 보기 안 좋구나. 아 이거 진짜 남이 봤을 때 참 좀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은 저열한 나라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원칙이 다 자기는 배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는 서로서로가 채워주는 거예요, 남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필요를 아버지가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 일꾼의 필요를. 요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도 그런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런 탁월한 정신 세계에서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나라라는 것. 그 받는 방법이 이 지상의 세상적인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고결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지막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한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 부적합한 것이 없는 마음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채워지면 그게 곧 새천년 왕국이 온 거죠. 모든 사람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정신으로 살아간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5,200만 국민이 다 이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게 곧 천국이죠. 그죠?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게 곧 성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우리만이라도 이것을 구현함으로써 이 정신이 자꾸 퍼져나가게 해서 주변에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 가까운 친지에게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멋있고 탁월하면 가서 또 전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빨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정신이 보편적 윤리도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어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는 이 정신을 나부터 내 안에부터 건설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